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우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흔히 말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우리 믿음의 가정을 세웁시다 라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웁시다. 네, 믿음의 가정을 세웁시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실 때 많은 백성들이 무리들이 그를 따랐는데 그 중에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들, 많은 엄마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뒤를 따르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눈물로 울면서 따라가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면서 그 힘든 발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면서 우는 그 여자들을 향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바로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지금 울 때가 아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힘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면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 많은 무리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고 지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9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왜냐?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어떤 날이 임할 건데 그 날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잉태하지 못하는 이, 아기를 베지 못하는 여자, 해산하지 못한 배, 아기를 출산하지 못하는 그 뭡니까? 엄마, 먹이지 못한 젖을 먹이지 않는 자식 없는 부모가 복이 있다. 그런 날이 온다. 왜? 그 날에는 자식 있는 사람들에게 자식이 큰 환난을 당하는 날이 온다. 그 환난의 때에 부모가 자기 자식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될 거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임할 큰 환난의 날이 오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은 십자가 지고 죽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는 거니까 이거 슬퍼할 일이 아니고 다가올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다가올 이 엄청난 환난, 참혹한 날을 위해서 눈물로 너희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날에 대한 말씀은요, 예수님의 이중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당시 그들에게 이제 곧 닥쳐올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의 날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 지금이 종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건물로 말하면 건물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이 끝날 날이 와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이 종말의 끝날에는 큰 환난의 때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울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죠. 그때가 기원 후 이제 33년,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약 40년이 지난 후에 AD 70년, 기원 후 70년에 로마 황제의 아들인 티투스 장군이 8만여 명에 이르는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인데요,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성내로 들어오는 모든 그 길들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성 안에서는 결국은 식량이 떨어지고 물자가 부족하게 되고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다반사였고요, 병들어 죽는 사람들을 성 안에 매장을 할 수 없어서 성 밖으로 시체를 던져버리고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자,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의 통역관으로 여기에 왔던 유대인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이 유대인의 유명한 역사가, 이 사람이 이 티투스 장군의 통역관이었는데 직접 이 자리에 와서 그 참상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훗날에 쓴 유대인의 전쟁사에 보면 기근에 시달린 예루살렘 시민들의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발생했던 비인간적인 일들을 두려움 없이 기술을 했는데요.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교 광신자들은 거리의 뒷골목에서 먹을 것을 약탈하고 있었다. 어느 한 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풍겨 나왔다. 광신자들은 곧 그 집으로 몰려가 난폭하게 문을 두드렸다. 저들에게 문을 열어준 사람은 요단강 동편 지방의 베데조보에 사는 매우 부유한 귀족의 딸 마리아였다. 이 여자는 유월절을 보내기 위하여 순례차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 전쟁과 기근을 만나 어쩔 수 없이 얽매인 몸이 된 것이다. 광신자들은 그녀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불고기를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그녀는 마녀와 같이 험악하고 무서운 표정으로 불고기를 저들에게 내어주었다. 불고기를 본 순간 저들은 기겁을 하고 말았다. 그 불고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반쯤 불에 굽힌 어린 아기였던 것이다. 아기는 마리아의 친자식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자기의 자식을 삶아 먹고 뜯어 먹고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은 필사적으로 저항을 했지만 마침내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습니다. 함락된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무차별적인 사륙과 약탈이 자행되었고요, 성전 수장고에 숨어있던 여자와 어린아이 6,000명은 산채로 불태워졌다고 합니다. 전쟁의 참상은 참혹하고 처절했습니다. 유대인 240만 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110만 명이 살육당하거나 굶어 죽어서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강같이 흘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또한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성전 도매에 발랐던 금이 녹아 돌 틈에 스며들게 되고요, 로마 군병들은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 돌들을 무너뜨리고 파헤쳤습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을 보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살 땅을 잃어버리게 되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때가 다가온다. 이런 때가 다가오니까 너희는 지금 날 위해서 울 때가 아니고 너희의 자녀가 당면해야 될 이때를 너희들이 준비하고 이때에 오는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울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동시에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을 소계시록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종말의 끝. 그날에는 아기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서 이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우리, 무엇보다 우리의 이 자녀들이 큰 환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환난은 창조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그런 어려움들이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녀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종말의 때
환난의 때를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눈물이 필요하다, 우리의 눈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부모된 우리의 간절한 눈물이 필요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 자녀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의 악함,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뉴스를 접해보면 세상은 정말로 너무나도 악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는 좋아졌습니다. 과학도 발달, 의학도 발달하고 모든 것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성은 너무너무 악해져 가고 있다. 정상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상의 원형에서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 버렸고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런 세상의 악함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무덤덤해졌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정말로 참혹한 일인지를 거기에 우리가 무디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이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선물을 주고 정말로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했는데요. 저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소식들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얘들아, 정말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이 이 악하고 타락하고 삐뚤어지고 악이 선으로 선이 악으로 바뀌는 이 세상에서 이 혼란스러운 이 전복되어지는 가치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정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고통하고 얼마나 갈등을 할까? 이런 걸 생각하면은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야 넉넉하고 풍요로운 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갈수록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러한 때가 다가온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 말씀대로의 세상이 아닙니까?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갈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할 이 악한 세상을 직시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역사하는 이 악한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통치하여 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울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한 인격체로 또 한 신앙인으로서 성장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힘들고 아픈 과정, 즉 성장통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데기를 알지 않습니까? 번데기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 그 단단한
꼬치를 뚫고 나와야 됩니다. 뚫고 나면서 사력을 다해서 바둥거리면서 뚫고 나오려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사람이 거기다가 칼집을 내주고 아이고 힘들다 얼마나 힘드냐, 그리고 칼집을 내주고 나오면은 이 애벌레는 나오면서 나비가 되어서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 날개에 힘을 기른다는 겁니다. 힘을 길러서 나오는데 그걸 그냥 찢어져 버리면은 그냥 쑥 나와버려서 날지를 못해서 죽어버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성장통을 스스로 견뎌내야 되는데 그 옆에서 정말로 그 애벌레가 나비되는 과정에 정말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을, 이 악한 세상을 이기기 위한 겪어야 할 성장통이 있습니다. 이 성장통을 겪어야 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부모가 도와주는데도 반드시 한계와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함부로 두서없이 도와주었다가는 오히려 자녀를 망가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가 정말로 우리 자녀들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힘드냐, 고생 많지? 이런 공감의 말, 공감의 위로, 무엇보다 공감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도울 수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들어주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만만치 않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따라다니면서 단돌이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의 중보기도, 눈물의 중보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의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좋은 차 타고 편하게 살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학기가 새로 바뀌고 학년이 바뀌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 올립니다.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 좋은 거죠. 근데 이런 기도는 제가 못 봤어요. 좋은 신앙의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신앙의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올리는 건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신앙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건강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 그러는데 건강 잃어도 괜찮아요.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는 결국은 이 살점 덩어리, 이 비계 덩어리 결국은 다 썩어요. 건강을 잃는 건 모든 걸 잃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썩고 난 뒤에 그 다음 세상을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 거기에 대한 신앙, 그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저는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말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거를 성경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적으로 반드시 분명히 깨닫고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살아야 되겠고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믿음 잃으면 다 잃어버렸다. 신앙 잃으면 전부를 다 잃어버렸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 자식을 때리는 부모, 자식을 죽이는 부모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욕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쳤으면 자식을 때리고 자식을 던지고 자식을 죽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것입니다. 그만큼 자식 키우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자식 놓고 때로는 자식 버리고 가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도 죄인인 것입니다. 자식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때로는 내 감정대로 자식에게 막말을 하고 심지어 때리기도 합니다. 자녀가 실패했을 때 실패한 자녀의 생각과 감정은 하지 않고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서 자식을 나무라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자식을 한없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인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부모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을 보면 너무나 슬픈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노아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8 식구가 살아남아서 인종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는데 아마 무슨 일인지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포도농사를 짓고 이러면서 너무 많이 술에 취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성경에 보니까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옷을 벗었다 그런 의미 이상의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어떤 그런 난잡한 성관계 그런 것들을 그냥 보여줬다, 술 취하고. 그런데 이것을 본 뭡니까? 함이라는 아들이 셋이잖아요. 셈, 함, 야벳이잖아요. 함이라는 이 아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단속을 하지 않고 형들에 가서 알렸어요. 아마 알린 게 비방을 하고 아마 아버지에서 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셈과 야벳이 가가지고 뒷걸음질 쳐고 가서 뭡니까? 옷을 벗어서 덮어줬습니다. 나중에 술 깨고 난 뒤에 이 노아가 함이 한 일을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신의 수치를 떠벌리고 덮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때에 이 노아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은 누구냐? 함의 아들입니다. 손자를 저주를 합니다. 손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식보다 손자가 더 귀하잖아요. 어떨 땐 그죠? 예. 그런데 손자인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합니다. 사실 이 함의 후손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이거든요. 흑인들. 예. 여러분 흑인들의 역사를 아세요? 흑인들의 역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 비참함이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고 인간 쓰레기 되지 못하는 그런 취급을 받고 지금도 여러분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다 인권이 회복됐다 그러지만 여전히 흑인들은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노아라는 아버지의 이 실수 때문에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좀 부당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이 필요한데 그거는 제껴놓고 어쨌든 부모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잘 단도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해서 결국은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는 그러한 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준다. 왜?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있는 많은 부모들 가운데 나와 내 배우자를 가장 믿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목적대로, 내 유익, 내 감정대로 자식들을 기르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키우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부모된 우리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이 서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컸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삶의 본이 되고 영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도 연약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넉넉한 사랑과 지혜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없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의 눈물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힘들고 아픈 그러한 우리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그런 사랑의 힘이 없을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을 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삶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참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543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제하는 내 주를 더욱 어제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제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어제 성령께서 내 마음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다 수만 의지합니다. 수만 의지합니다.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어찌함네. 밝을 때 노래와 밝을 때에 어둘 때에 기도로 둘 때에 기도 위태할 때 도움을 대할 때 쉽게 간구합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어찌합니다. 생명의 설 동안에 예수 천국 올라가도록 천국 올라가도록 이제 할 것뿐인 할렐루야.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리.